유일신 야훼 역사와 그의 실체 김기흥 지음. 강단의 정통 사학자가 실증적으로 추적하고 탐문한 유일신 야훼의 역사적 실체. 개신교인에게 왜 하느님을 야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게 되면 명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물론 가톨릭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야훼라는 말의 어원적, 역사적 의미와 탄생 배경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저만큼 성경도 읽지 않았으며 부모 형제 따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현대 서구 과학자들 대다수가 무신론으로 기울고 있는데도 몇몇 사람들은 여전히 신을 스스로 존재하는 불변의 실제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더불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신에 대해 무관심하지만 열정적인 신앙인들 때문에 불편하고 불안을 느끼는 게 사실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 형성 과정에서 성립된 야훼 신앙은 유대교와 기독교, 이슬람교 탄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들 아브라함의 새 종교가 먼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온갖 폭력, 전쟁의 뿌리였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신론자이지만 야훼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졌습니다. 예수가 불교와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건 지난번 소개한 책 법화경과 신약성서를 통해 조금은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그럼 이번엔 구약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야훼를 좀 더 깊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야훼에 대해서는 그동안 구약학이나 신학 그리고 종교사학 분야의 학자들을 통해 매우 심도 있게 연구되었습니다. 당연히 교회의 막강한 권위를 의식할 수밖에 없었고 자유로운 견해를 소개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이에 역사학자인 저자는 성경이 전하는 종교적 신비나 기적의 대부분을 심층적인 자료 비판과 다양한 분석을 통해 신의 역사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인간들의 역사로 재해석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구약 성경은 고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나 예언자, 서기관 등 야훼 신앙을 가진 상층 엘리트들이 저술, 편집했다. 저자나 편집자의 신분과 신앙에 따른 특성과 한계가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일부 예언자를 예외로 한다면 이들은 대체로 국왕이나 대제사장 등 종교 권력자들의 지위를 받고 그들을 위해 일했으므로 왕권과 사제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처럼 이 책은 그 저술이나 편집 상황으로 보아 결국 국가문서, 성전 문서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는 것으로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로서 야훼 신을 역사적 주인공으로 앞세웠던 것이다. 따라서 이 경전을 통해 고대 이스라엘의 역사적 실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책의 진술 넘어 다양한 인간들이 살아낸 역사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6일 만에 우주를 창조하고 홍해를 갈라 수많은 사람을 건너게 했고 10여만 적군을 신의 사자가 하룻밤 사이에 죽였다는 등 야훼 신이 주도적으로 베푼 놀라운 기적은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홀로코스트나 약 3천여 명의 희생자를 낳은 뉴욕 세계무역센터 테러, 약 32만 명이 죽은 IT 대지진 등 현대에 이르러서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야훼 신은 어떠한 기도에도 꿈쩍하지 않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전지전능하고 사랑 그 자체라는 위대한 신이 고대 사회에서만 특별히 인간사에 애정을 갖고 기적을 베풀었을 리는 없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 신이 자신과 약속한 민족을 만국에 이르게 한 것도 모자라 2000년 동안 집도 절도 없이 떠돌게 만들었습니다. 신이 어찌 이렇게 치졸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질투와 역정의 신이라 하지만 파렴치한 인간보다 더 못난 듯합니다. 이런 못난 신 야훼가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에 깊이 자리매김할 수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구약 성경의 중심 부분이 저술된 시기는 남유다 왕국의 멸망, 포로 생활과 귀환 등 민족적으로 극적이고 절실한 역사를 경험하던 시대였다. 이러한 사실은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 때 고난이 없었다면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하나의 민족을 중심으로 이 같은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대규모 종교 경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형성된 이 책의 내용은 민족 멸절 위기를 겪거나 겪고 난 상층 엘리트 유일신 신앙인들의 역사적 경험을 반영해 야훼 유일신 신앙의 확립 추구와 야훼에 대한 불신앙의 철저한 반성, 나아가 민족 회복의 기대 속에 서술되었다. 민족 형성의 초기 역사에서부터 동반한 약소민족으로서의 불안감이 위기적 시대상과 더불어 증폭 반영되어 자기 민족에 대한 신의 선택과 더불어
그 신관의 계약이나 언약이 시종 강조되고 있다. 과거와 현재는 물론 심지어 종말론적 역사에 대한 신의 개입까지도 지나치게 확신하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관은 이와 같이 약자로서의 불안 심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현재 마주하는 성경이 최종 형성되기까지는 추가로 가해진 편집이나 부분적 보충, 첨삭, 윤문 등이 있었을 거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일신이 아니라 많은 신들과 함께했던 상고기의 신화적 세계가 의도적으로 배제되었고, 일반 대중이나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널리 믿어온 다신 신앙, 혼합주의적 신앙 양태는 간주의 대상이 되고 무시된 것은 성경이 역사적으로도 공감하기 어렵게 된 이유일 것입니다. 이렇게 공감하기 어려운 성경을 신앙심이 깊은 기독교인들은 진실이라고 믿는다. 어째서 그럴까? 교회의 몸과 재산을 바치며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야훼가 두렵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성직자들이 야훼를 두려운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건 구약 성경 가장 앞부분인 모세오경, 흔히 토라라고 하는 유대교의 기본 경전에서 나타난다. 신명기는 구약 성경의 본격적인 저술, 편집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책인데, 그 책을 모세가 회고하는 방식으로 다른 오경의 책들에 연결해 제시하는 편집을 했다. 이 책은 야훼 이외의 다른 신을 섬기는 제단이나 성소를 파괴하고 그 신들은 나타내는 기둥, 상이나 신상을 찍어 진멸할 것을 명하고, 신명기 12장절 선택된 한 곳에서의 야훼 제사를 주장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야훼 신앙의 중앙 집중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 신명기에 철저하게 배타적이고 그래서 파괴적이기도 한 야훼 유일신 신 개념은 이후 다른 책들의 저술, 편집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면서 시기심 많은 무서운 야훼 신이라는 부정적 인상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처럼 오경은 후대 이스라엘 야훼 유일신 신앙의 기본 신조나 체계인 신의 창조와 언약, 구원, 율법, 성전 등의 근거를 상고사에 설정한 것으로 사실성과는 거리가 먼 편이나 성경의 기본이자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야훼가 6일 만에 지구를 창조했다는 과학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성경 내용은 차치하더라도 저들의 뿌리인 아브라함 이야기는 역사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는 고고학과 지질학, 생물학 등 고대사를 연구하는 학문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과학의 도움을 받아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나 초기 인간들의 행적은 아예 사실과는 별도의 신조나 설화라 하더라도 출애굽 사건보다 수백 년 이전에 있었다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족장들의 역사, 창세기 12장 50장도 그 신빙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다른 자료들이 뒷받침되지 않는 아주 먼 옛날, 기원전 거의 20세기에 육박하는 아브라함의 메소포타미아 고향 탈출 기사나 이어지는 그의 아들 이삭과 특히 야곱, 이스라엘 등 소위 족장들의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는 사실을 알 수 없는 설화들의 조합, 재구성이거나 일부 의도적 창작이 가미된 것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아브라함은 물론 이집트 고센에서 죽었다는 야곱조차 멀고 먼 유다의 유서 깊은 도시 헤브론의 가족 장지에 묻히게 된다는 이야기 등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의 인구나 문화 등으로 보아 본래 종속적 존재였던 남유다를 민족의 정통으로 세우고자 하는 남유다 왕국 측의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찾기 위한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중에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 그를 축복했다는 살렘 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이야기도 본래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속하지 않았던 여부스족의 도시국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이후에 생성된 설화다.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형제들에 의해 낙타를 타고 다니는 대상들에게 팔려가는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낙타는 기원전 10세기 이후에나 이들 지역에서 교통수단으로 사용되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점을 참작해보면 이들 족장 이야기의 상당 부분이 구약 성경이 설정하고 있는 시대보다 훨씬 후대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후술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초기 이스라엘 민족은 다양한 출신의 주민들로 이루어졌다고 여겨지는 만큼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들에 의한 이스라엘 민족 형성은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먼 후대 민족주의적 관념의 산물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 속 여호수아서, 사시기, 사무엘서, 열왕기, 역대기 등의 내용은 어떨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오경 뒤에 편성되어 있는 역사서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 책의 역사 기록 그대로를 믿을 수 있다는 학자들은 거의 없다.
그대로 믿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책은 오래전에 편찬되었거나 학문에서도 신앙을 고수하려는 이들, 타협적인 이들이 펴낸 것이다. 여호수아에서 보이는 역사적 기록에 대해 불신하는 학자들이 많으며 사사기 이하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실정이다. 강력한 신앙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역사서 저자들의 역사도 기본적으로 저자들과 별다르지 않은 만큼 사실성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역사서들에 보이는 잘 구성된 장문의 이야기들은 그 전체가 사실일 가능성이 낮다. 그것들은 성공 혹은 실패한 해당 사건이 구전되고 해석이 덧붙으며 재구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등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서는 어떨까요? 간혹 무당을 방문하는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을 보고 들을 때면 이해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언가나 우리 주변의 무당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보이는 성취되지 않거나 수정된 예언들의 문제는 당연히 참 전능한 신이 계시를 한 것인지 하는 의문으로 이어진다. 더구나 야훼 신이 스스로 선택하고 주관했다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만국과 이산의 실패로 끝난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참 신 경험의 진실성이 근본적으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게도 한다. 이와 연관해 볼 때 예언자들이 자신의 한계를 벗어나 신과의 종교적, 신비적 접속 양태까지 보였지만 결국은 자신의 현실에 대한 판단과 예측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면이 있다. 예를 들지만 예레미야 28장에는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의 지배를 받아들일 것을 적극 주장하는 예언자 예레미야와 바벨론 제국의 왕을 2년 내에 멸망시키겠다는 예언을 하며 항복에 반대한 하나냐가 크게 대립했다는 사실이 전해진다. 이들은 다 같이 야훼의 예언자를 자임함으로 적어도 둘 중 하나는 자신의 정세 판단을 예언으로 말했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신앙의 권위가 압도적인 시대의 바른 말이나 이색적인 것을 말하기 위해서는 신과의 접속을 보장처로 해야 하는 것이 당대의 언론 형태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예언자들은 오늘날의 정치 평론가나 언론인들의 사명을 한 면도 있다고 보인다. 가짜 예언자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 것으로 보아 예언은 당대가 처한 상황의 급박도 등에 따라 횡행했던 듯한데 후대에 그 효력이 입증된 것이나 정치, 사회, 신앙적으로 크게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 예언자들의 예언 등이 전승과 일부 기록을 통해 전해진 것으로 보인다. 고대부터 중세까지 인류는 우주는 지구 중심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 의견에는 기독교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마녀 사냥으로 이어졌습니다. 얼마 전 바티칸은 그러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이 책이 시사하는 바는 그와 비슷합니다. 점점 고도로 발전해가고 있는 과학은 점점 더 신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들었고 그걸 인정하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쩌면 이 책은 기독교인들에게 유용한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경을 그저 눈과 입으로만 읽었던 분들에게 깊은 사유를 던져주면 진실과 마주할 시간이 마련될 수도 있을 테니 말입니다. 물론 저처럼 무신론자와 무종교인에게도 간접적으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증거는 범죄자가 찾는 게 아니라 경찰이 찾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공주가 강물에서 건져내 궁궐에서 왕자처럼 길렀다는 모세가 출애굽 사건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아 맹활약한 사실도 사실성에 있어 온전한 지지를 받기는 역부족이다. 성경은 그 역사적 때 발생 시에 이집트 파라오의 이름조차 전하지 않고 있으며 오경에 나오는 그와 관련된 전승들은 여러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수집한 실로 다기한 자료들의 조합, 편집물로서 자체 혼란상을 보이기도 한다. 사사기의 경우까지 포함하면 모세의 장인 이름은 르우엘 출애굽기 2장 18절, 민수기 10장 29절, 이드로 출애굽기 3장 1절, 4장 18절, 18장 1절, 2절, 5절, 6절, 9절, 12절, 호밥 사사기 4장 11절 등 세 가지로 더러 다르게 나오기도 한다. 나일강에 버려졌다가 이집트 공주의 아들로 자란다거나 말을 더듬은 그를 야훼 신이 자신의 대언자로 선택한 것이다. 전능하고 거룩한 신 야훼를 그 혼자만 직접 대면해 대화를 나누는 것 등은 신화적 세계에서나 가능한 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역사상 너무도 위대한 인물이 벳보을 맞은편에 있는 모압 땅 골짜기에 묻혔는데 신명기가 저술되던 시기에도 이미 그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고 했다. 신명기 34장 6절.
훨씬 앞대 선조인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그리고 그의 부인들 무덤이 헤브론에 있고 아울러 그의 형이라는 제사장 아론의 무덤이 호르산에 있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현재까지도 유적이 전해지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이것은 모세라는 인물이 실제 인물이 아니고 전설적인 존재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면이다. 지금까지 책 유일신 야훼 역사와 그의 실체의 내용 중 아주 일부분만을 옮겨보았습니다. 역사와 세계사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정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책보다 남자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